모든 사람들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고 만사형통하고 또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응답받고 잘 열매 맺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참 더 큰 의미도 많이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 이런 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탓할 수는 없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작은 부분에만 집중되면 그것은 문제겠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너무 큰 의미만을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막상 빌어야 할 것들, 우리가 막상 해결해야 될 문제를 또 소홀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되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봉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지도 않고 만사형통하지도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어떤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시험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였는데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은 항상 가시밭길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쯤은 다 해보았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눈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집트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잘 성장하다가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깨달을 즈음에 결국은 그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지역에 살다가 미디안 사람 이드로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제스로가 되겠죠,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딸, 즉 모세의 아내 시포라와 함께 그냥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에서 시월드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집살이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세련되게 시월드, 여기 어디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가 아니고요, 시월드입니다. 시월드. 이 시집살이 하는 걸 요즘 이제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시월드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모세는 시월드보다 더 무서운 처월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드로 밑에서 아무 그야말로 사고무친한 지역에서, 친척도 없는 지역에서 그냥 처가살이 하는데, 마침 처갓집이 부자라 그냥 별 고민 없이 잘 살아가다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민족을 위한 그의 사명을 받게 되고, 그가 민족 구원을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처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면 물론 형도 있고 누이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는 삶도 포기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그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래도 포기하기에 너무 힘든 것이, 하나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서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 안 가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소명을 피해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왕 모세를 택하신 이상 하나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죠. 모세는 걱정이 됩니다. 자기가 한때 그 이집트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살인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까? 그러니까 다시 고통에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주님께서 또 그 말씀까지 약속을 해줬어요. 너의 잘못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없어졌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든 조건이 다 완비됐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장인에게는 이제 진실로 말하지 않은 것이죠.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집트 가서 잠깐 우리 친척들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장인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딸까지 데리고 가는데, 손자들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 험한 길, 파라오 왕과 싸우러 가겠다는데 그 길을 보내줄 리가 없죠. 어쨌든 모세는 장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다 여행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밤을 지새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군사가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미디안의 산적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난감하죠. 하나님이 보내라고 가라고 하셔놓고, 가기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가라고 하셔놓고, 또 가기만 하면 내가 다 보장해 준다고 약속도 해놓으셨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막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상황에서 모세는 참 난감했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난감해서 당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걸 내가 해석하고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 모세는 참 어리둥절해서 헤매고 있을 때 아내 시포라가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데리고 가던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할례한 증거를 하나님의 사자 앞에 두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징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사자는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 헷갈리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문제를 다 모세라고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원어에는 다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틀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 건지, 그리고 시포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의 흔적들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 놓았는지 모세에게 놓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아들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시포라가 모세의 발에 그 흔적을 두었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실제는 다 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대명사 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가 과연 누구인가를 계속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또 특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누구의 할례의 흔적을 누구의 발에 갖다 댄 것인지, 그리고 시포라가 이것은 나의 피난편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는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지, 과연 이 그가 누구인지는 사실은 성서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세번역을 번역한 학자들께서는 이건 틀림없이 모세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오늘 본문은 다 모세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이것은 그가 누구인지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논쟁에서 그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복잡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라고 해서, 즉 우리가 신앙의 길, 기도의 길을 간다라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해하지 않습니까? 잠깐 하루에 몇 분 되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뜻대로 행한 길을 가려고 하다가 부딪히게 되면 금방 좌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아주 알량한 기도로, 우리는 알량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우리의 모든 길이 다 순탄하게 전개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간다라고 해서 거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모세는 지금 상당히 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도 업돼 있고 사명감도 막 분기탱천해 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살인자로 기억하던 사람들도 없는데 걱정 말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가서 너는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파라오도 너에게 걸림돌이 되면 내가 쳐버리겠다. 이런 말만 듣고 가니까 사실 그 길을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다 완비해 놓고 확신까지 주 있으면 누가 그 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인지 모세 아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는 길이 내가 너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약속한 길이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너는 지금 무슨 확신만을 가지고 가냐면 너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확신만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빗대어 말하면 그것은 네가 한때 부딪혔던 동네 건달과 같은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데, 동네 건달들 없어졌다고 네 길이 평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다 보면 동네 건달과는 비교도 안 되는 파라오왕, 바로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자가 네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자신 있느냐? 너는 지금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만,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묘하시죠. 가라고 하셔놓고 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또 그 길이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맞춰 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미리미리 제거해 놓으시는 은혜도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벽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 보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당황한 겁니다. 내 길은 평탄하다고 약속된 길이었는데 나는 잘 나가야지만 지금 이게 시나리오들을 되는 건데, 내 앞에는 아무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인지 내 아들인지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길을 간다라고 해서 그 길에 어떠한 위험도 도사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거기에는 곳곳에 걸림돌이 있고 그야말로 동네 건달에 주는 그런 위험과는 상대도 안 되는 더 무서운 암초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어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기보다는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참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마다 여러 번 장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인데 왜 자꾸 장벽에 부딪힐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돼서 자기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장벽에 부딪히는 거 할 수 없이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일이 너무나 잘 처리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 내가 가서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디모데가 가서도 이 일을 잘 해결하고 왔구나. 바로 오늘 모세의 앞길을 막았던 하나님의 의도,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았던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가 오늘 우리 삶에 고스란히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때로는 막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새롭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항상 우리는 뭔가를 막 하다 보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또 내가 정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적인 약속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모세의 아내는 큰 길을 떠나면서, 먼 길을 떠나면서, 큰 사명을 가지고 떠나면서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인데 너무나 큰 일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지켜야 될 아주 작은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퍼라가 굉장히 영리한 여인이에요. 딱 마주섰을 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구나 라고 금방 깨달았던 거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거기서 금방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항상 우리가 너무나 큰 것만을 생각하고 너무나 명분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너무나 의로운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긴 것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없나? 잊어버린 것은 없나? 놓친 것은 없나? 그것을 늘 신앙생활에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이웃들이 있는데 내가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놓친 적은 없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를 내가 잃어버리고 가는 것은 없는지, 그것은 고스란히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 지금 나는 큰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 앞길 막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면서 막상 작은 것에 가서는 놓친 것은 없는지,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참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포라 보면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요즘 미국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크가 되겠습니다만은, 왜 사람이, 남자들이 살면서 3명의 여인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죠? 맨 처음 아내의 말, 두 번째, 이게 이제 미국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요, 그 골프장 캐디의 말, 미국에서 여러분들 다 혼자들 치시니까 상관없지만 한국 가면 왜 여성 캐디들이 그립도 골라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캐디의 말을 꼭 들어야 되고, 마지막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인의 음성, 자동차 길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인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여러분들 인생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이 당황한 순간에 이 시포라가 했던 모든 일들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죽이기까지야 했겠습니까?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시포라가 보여준 그 지혜, 내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고 길을 가라고 했는데 왜 막았을까? 심지어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놓친 것이 없을까? 여기서 아니 지금 우리 의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민족을 구원하러 가고 있는데요, 당신이 가라고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 거룩한 길을 떠나는데 정말 사소한 것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구나. 내가 미디안 여인으로서 이 히브리의 그 할례 율법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저 사자가 저것을 바라는 건가 보다 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자 할 때,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뭔가 내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걸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모세의 길을 막은 하나님, 참 어려운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모세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마지막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협력자의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포라의 얘기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큰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동안 10수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겪었던 그런 수모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요, 어쨌든 불편한 관계죠. 처월드에 살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도 생각났을지 모르겠죠. 내가 이때까지는 당신 집에 얹혀서 목동이나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받지나 누군지 나 이래봬도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능력을 받는 리더야, 이렇게 아내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겠죠. 왜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쭉 눌려 살다가 이런 큰 기회가 왔는데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 이런 자신만만함, 때로는 교만함 같은 게 아마도 그 당시 모세의 심리 상태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그 아내 시포라 앞에서 정말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자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한마디 말도 못하잖아요. 뒤에 부분에 가서 모든 것을 시포라가 해결하잖아요. 그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소명은 나 혼자 받았다 할지라도 내 주변, 가장 가까운 주변인 아내 또는 내 동료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같이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모세는 그 순간 느꼈을 겁니다. 당시의 가족 구조로 봤을 때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상으로 봤을 때 어쩌면 아내 시포라는 모세의 안중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 3000년 전에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한 가정에서 아내의 지위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를 통해서 모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내의 지위를 걱정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 주변에 내가 알지 못했던, 때로는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무시하고 소홀히 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격려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크게 넓힐 수 있다는 것, 순탄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늘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까? 나보다 조금 센 사람,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들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의 기준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정말 내가 소홀히 했던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역량을 과소평가했던 그 사람, 어쩌면 세상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작은 기도와 격려와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이 더 잘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과연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거는, 그 논쟁은 성서학자들의 논쟁으로 남겨두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이 어떤 인생길을 가고자 할 때 세상의 처세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처세의 법칙을 따르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시의 권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분에게 전혀 힘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분 역시 그가 가는 길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역시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수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사람들이 그를 막 너무나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작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항상 갈 때마다 그분의 의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분의 목숨까지 잃는, 무엇을 얻고자 했을 때 결국 잃어버림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막혀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좌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험에 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에게 다시 길을 여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이 숨어 있음을 깨닫고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음을 저희 또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길을 넘어가는, 돌밭길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고 우리의 작은 이름입니다. 우리의 것을 잃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것들을 차지하는 귀한 기쁨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